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복음,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걷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으로 증거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붙잡아 옥에 가두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언제나 세상의 저항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가시밭에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확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뿌리를 둡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킨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힘쓰며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능력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한 공동체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킬 때에 힘을 발휘합니다. 위선과 타협은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진실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와 예배에서 솟아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위기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적 권력이나 세속적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권능, 말씀의 진리,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예배에서 옵니다. 즉 교회의 본질적 힘은 세상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와 회유에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시기와 박해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저항의 뿌리는 종교적 시기와 권력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반대하는 이유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19절로 21절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며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사람이 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억압도 막을 수 없습니다. 셋째, 22절로 26절에서 다시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풀려난 뒤 곧바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불러내 책망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넷째, 순종의 고백이 27절로 3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선언은 단순히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참된 순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회개의 복음을 다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옥문을 막아도 주의 사자가 여십니다. 세상 권력은 복음을 묶을 수 없습니다. 둘째, 순종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은 목숨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셋째, 순종은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순종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은 결국 삶과 말로 드러나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권력과 세상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령이 붙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지며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이해하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묶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권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